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경계를 뛰어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던 중 사마리아에 이르고 사마리아 수가라는 지역에 물 기르러 나온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과 또 그 둘 사이의 대화의 내용을 전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해 보면 먼저 1절부터 3절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14절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과 또 둘 사이의 대화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먼저 1절은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침례 요한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이것은 3장 30절에서 침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침례 요한이 쇠퇴하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왕성해지는 장면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요한복음의 저자는 본격적인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절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왕성해진다는 사실을 바리새인들도 들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이란 산헤드린의 회원으로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추종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마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적대적인 태도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일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는 길 중에서 사마리아를 지나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당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해변에 있는 길로 가거나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역을 지나가는 길, 그리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 길이었지만 유대인들은 먼 길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고 그들과의 만남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십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시던 중에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 곁에서 잠시 쉬십니다. 그때가 6시쯤 되었는데 이는 정오 때쯤 되는 시간입니다. 7절을 보면 예수께서 쉬고 계시는데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대해 사마리아 여인은 몹시 놀란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그녀는 9절에서 유대인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았을 뿐더러 유대인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도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을 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대해 사마리아 여인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놀라고 또 의아하게 여기는 그녀에게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줄 수 있는 메시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녀는 11절과 12절에서 당신은 물을 기를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생수를 얻을 수 있으며 야곱이 우물을 주어서 후손들과 짐승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나의 조상 야곱보다 당신이 위대한 사람이냐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13절과 14절에서 이 우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생수를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에 들으셔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시고 또 대화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본문에서 발견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경계를 뛰어넘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4절을 보면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해 가시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본문을 관찰할 때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가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해 가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던 유대인들의 모습과는 달리 편견과 차별 없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7절을 보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건네며 그녀와 대화를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유대인 남성으로서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 남성은 또한 공적인 장소에서 여자와 접촉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전통과 또 편견을 뛰어넘어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는 이 여인에게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선물하기 위해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줄 수 있는 메시아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사마리아에 도착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간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라면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해 가는 길을 선택했을지라도 사마리아 사람들과 만나지 않기 위해 먹을 것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사마리아에 도착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들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동네로 들어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고 음식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음식을 구하면서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가 왔다고 전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전통과 편견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을 가셨고 여인과 대화를 통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십니다. 제자들도 음식을 구하기 위해 사마리아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동네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통과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당시의 삶과 문화,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복음이 가지 못할 곳은 없다. 복음이 뛰어넘지 못할 경계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 편견, 습관, 문화와 같은 내가 정한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정한 경계에 갇혀서 이 복음이 그런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시간 나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이러한 경계를 뛰어넘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전통과 편견, 두려움을 깨트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복음은 그것을 뛰어넘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나의 삶을 맡길 때 그 복음은 나를 내가 상상하지 못한 곳까지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고 나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세운 그러한 경계들을 허물고 밖으로 나아가 경계를 뛰어넘어 오늘도 영적인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그 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갈증을 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내가 세워놓은 그러한 경계들과 또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그 경계들을 뛰어넘어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자들에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 복음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나의 삶을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음 앞에 나의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열방과 또 복음 증거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 교회 공동체가 복음 안에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 되는 공동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듯이 교회에 필요한 처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교제와 섬김과 또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처소를 허락하시기를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를 할 때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내 안에 있는 전통과 또 편견 또 두려움으로 인해 다가가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러한 경계를 뛰어넘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진 기도의 제목들과 또 함께 나눈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